다시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우리들의 염원하는 새해 소망이 꼭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죠? 참 명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리산 사진을 찍어 놨는데 지리산을 보면은 굉장히 크죠. 전라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이 3개 도를 걸쳐 이렇게 있어요. 참 대단히 큰 길. 그래서 저도 제가 기억에 아마 이 지리산을 한 20번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산을 좋아했습니다. 한때. 그래서 아마 저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이 지리산 계곡을 안 가본 계곡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리산을 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등산로가 이렇게 있죠. 등산로를 보면 이렇게 길이 안내판이 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1급 등산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등산로도 급이 있어. 이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뭐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작은 오솔길이 있어요. 이 길과 길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산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급 등산로를 좋아하는데 1급 등산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산에 갈 줄 모르는 사람들도 1급 등산로를 가면 뭐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걸리는 게 사람이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참 다닐 때 이제 천왕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천왕봉에서 전라도에서 제일로 빨리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건 백무동길이에요. 근데 이제 가다가 지역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말투가 달라요. 아주 일정 지역에 가면 말투가 바뀝니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정상에 가서 보면 남원 말투, 광주 말투, 경상도 말투가 다 섞여.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길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라도에서 올라갔다가 경상도로 저쪽이 어디입니까? 산청 쪽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말투가 달라. 그래서 참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산에 올라갈 땐 별로 경험 없이 막 올라가는데 이제 주변에 들리는 말투가 바뀌면 굉장히 높이 올라왔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면서 친밀감을 느꼈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은 1급 등산로로 다니세요? 3급 등산로로 다니세요? 어떤 것 같아요? 1급 등산로를 좋아하시는 분? 네. 3급 등산로를 좋아하시는 분? 1급 등산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3급 등산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1급 등산로로 다녀요. 모르니까. 근데 일정 정도 다니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3급 등산로를 찾아다녀. 그래서 참 재밌어.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도 그 말 하셨죠? 1급 등산로가 옳고 3급 등산로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의 개성이에요. 이거 인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됩니다. 이건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에요. 그런데 1급 등산로하고 3급 등산로가 장단점이 있겠죠. 1급 등산로에서 길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안전해요. 아주 안전해요. 근데 3급 등산로는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 제가 비가 오는 장마철에 지리산을 갔다가 처음에는 1급 등산으로 다니다가 이제 3급 등산으로 갔는데 인대가 늘어나 버렸어요. 다리 인대가 늘어나. 그러니까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면 발이 내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냐면 그 등산화 끈을 풀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끈을 잡아서 이렇게 한 발을 옮기면서 내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급 등산로로 갔으면 옆에 아무리 그런 날이든 사람을 만나서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 사람은. 그런데 1급 등산로는 가면은 길 안내를 안 해줘도 되는데 3급 등산로는 붙여놓은 딱지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장마철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사람 당황하는 거에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앉아서 좌우를 살펴봅니다. 뭘 찾을까요? 길 꼬리표. 사람들이 지나가는 전에 꼬리표를 붙여놓은 게 있거든. 그걸 찾기 전에는 바로 움직이면 안 돼. 왜? 움직이면 사고가 나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급 등산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3급 등산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실생이야.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어울려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어울려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집이 좋다고 그런다. 토굴에서 안 나와. 그렇죠?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큰 산을 가냐면 큰 산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정상을 올라가면 평지 같아. 거의 굴곡이 없어. 있어봐야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근데 7분흥선, 8분흥선 올라갈 때까지가 인생의 우리의 가장 인생의 힘들 때하고 똑같아. 하고 그때는 포기할래 말래 이 갈등이 말도 못해. 한 걸음 뛸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왔지?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제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포기해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올라오기 너무 멀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있으면 같이 손잡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 내려가 버린다니까. 이거 참 묘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못난 것도 있지만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인연이 그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큰 산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산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산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 산은 좋다, 나쁘다. 근데 좋다, 나쁘다는 나의 경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산의 맛을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넘어봐서 어쨌든 성공한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그리고 살만해. 근데 이 고비를 못 넘어간 사람은 어쩔까요? 세상 더러워. 이유가 많아. 그래서 나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공을 하면 다 지나간 고통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추억으로 바뀌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때 그 고비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살긴 살아. 그런데 극복하고 사느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거는 내가 전생에 복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라고 하는 게 종교가 왜 그러냐? 아까 그러한 7부, 8부 그 고통이었을 때 누구를 만나? 선현을 만나면 힘은 들죠. 힘 안 든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서 말동무하면서 그게 산에 가면서 그래요. 산에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정상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서너 발만 가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럼 뭐 서너 발이 뭐 거짓말 다 해봤자 한 2, 300m? 그러면 속으로 셉니다. 1000발 안에 가겠네. 그럼 이를 악물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만나면 아유 징그라.
아니 지쳐 있는데 옆에 아유 징그라 못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돈더미를 팍팍 쏘아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진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인연이 복인 거예요. 복.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어.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돼?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발이 맥히네 안 맥히네. 내가 신년 독경을 했더니 되네 안 되네.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법마상전이 돼서 괴로워 나를 괴롭혀.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3000년 동안 회상이 연결돼 온 거잖아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에 한번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선화 선생님이 하시나 지금도? 안 해?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이제 난이잖아요. 이게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그림을 배웠어.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여기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괜찮아요. 옳고 그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삐침? 또? 뭐 꽃이 핵심일 수도 있잖아. 기억이. 예.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 이제부터 지금 어디 가서 하면 아는 체 좀 하세요. 아는 체에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어가 있어. 이게 뭐야? 틀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쭉 비쳤잖아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주야. 기억자 잘 본 거야. 눈이 예민한 거야. 정확히 본 거야. 이게 뭐냐면 주야, 주. 핵심을 딱 잡아야 돼. 구도를 잡아야 이게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첨으로 착 하나 긋고 또 긋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거를 주정 그런데요. 이게 주와 보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밋밋하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얇게 쳐준대요. 밑그림도 넣고 이 난도 넣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첨이래요. 첨. 그러니까 주를 잘 잡아야 거기다 추가되는 어떤 뭐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첨부를 해서 자기의 기질들을 살려낸대요. 이게 그림의 묘미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림 그리면은 아는 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릴지는 몰라도 자,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이거 애들 동화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뭐냐면 누가 추장이 되는가? 우화예요, 우화. 우화. 추장 알겠어? 이거 수학 이야기 아니야. 누가 추장이 돼야 될까? 이게 추장이 연로하셔서 다음 추장을 뽑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 드신 추장이 젊은 그 추장 후보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저 산 꼭대기를 다녀와라.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저 산 꼭대기를 다녀와라. 3명이 후보가 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어떻게 이제 그런 문제를 냈으니까 저 산 꼭대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꼭대기를 먼저 도달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갔어.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등을 딱 했어. 그러고 쫙 다녀왔어. 제가 산을 1등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조금씩 또 하나가 와. 넌 왜 좀 늦었냐? 그랬더니 추장님이 아무래도 문제를 낼 때 빨리 다녀온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증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 그래서 제가 정상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걸 증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추장 후보예요? 추장 아니지 뭘. 그거는. 예.
그런데 세 번째는 한참 늦게 왔어. 너는 뭘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동네에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우 저기 보니까 강도 있고요. 들판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저리 이전을 해서 사는 것이 한결 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답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목표만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1등, 2등, 3등이 갖고 있는 이후에 추장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사실상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들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게 고민하는 삶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불지품 1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이 세상에는 산도 많고 물도 많다. 그런데 큰 산에는 뭐가 많이 의지를 하고 사냐면 짐승이 많이 의지를 하고 산다. 깊은 바다에는 그럼 뭐가 많이 의지를 하고 살을까요? 고기가 많이 의지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맑은 물에 고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밝고 규칙적이고 정의롭고 하는 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해야 돼? 산이 높아. 그리고 겹산이어야 돼. 그래야 겹산이어야 죄진 사람도 조금 숨고 잘못하는 사람도 좀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이 바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꾸는 게 뭐냐면 마음의 자유죠. 내 마음대로. 마음의 자유라는 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의 성품은 무선 무학이다. 100번도 더 들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능선 능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선악은 존재하는 겁니까? 안 존재하는 겁니까?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에 맞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가치관에 틀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예화를 할 때 이렇게 횡단보도가 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차가 샥 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욕합니까? 저 샤끼라고 이야기를 해. 차 안에서 그렇게 욕을 해. 왜냐하면 오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안 들어오면 되는데 왜 들어와? 여기서 선악이 나뉘었죠. 그런데 왜?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신 이상한 형네? 왜 그래? 횡단보도 그거죠. 내가 먼저 지나가야지. 그냥 이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공통에 지켜야 할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끊임없이 위반을 하게 되어 있죠. 약속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급 등산로를 갖춘 사람은 세상 꼴을 보는데 조금 자유로워.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런데 3급 등산로를 가는 사람은 어째요? 사람이 귀찮아. 왜? 나 혼자 가려고 했는데 부딪히잖아.
제가 이제 이게 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일당에서 처음에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마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연애할 때 탁 필 꽂히잖아요. 필 꽂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좋아.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앞둔 남녀 사이 딱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 남편이 이쁠까요? 짐승만도 못하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남편이 문 앞에 누워있으니까 발로 팍 밟아버리고 싶대요.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안 돼. 그런데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능선능악이다 그랬어. 그냥 선하기로 들면 그냥 끝이 없어. 근데 악하기로 들면 그것도 인간처럼 독한 동물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동물이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운심처사했을 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세상을 좋게, 동지를 좋게,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빌기를 잊지 마라. 그랬더니 뭐래요?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그 불단에 불구가 바뀌었잖아요. 가서 깜짝 놀랐어. 근데 회장님 그 선물 사러 기념품 센터를 갔더니 굉장히 비싸요. 청토가 하는 거예요. 교무님, 내가 불구를 희사하고 싶은데 바꿔도 돼?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 비싼 걸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해?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바꿔놨는데 불단에 나아갈 때마다 공덕이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 바꿔보겠습니다. 집에 갖다 놓으면 찬양을 이 불구에 대한 찬양을 감사를 누구만 하죠? 우리 식구만 하죠. 그런데 법당에 갖다 놓으니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 여러분 공덕을 지면 어떻게 짓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큰 쪽에. 똑같은 공덕을 짓더라도 큰 쪽에 지면 대중이 함께 응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거는 누구밖에 안 돼? 당사자밖에 안 된대. 이거는 뭐 피해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었죠. 돌과 이게 뭐죠? 자갈과 모래 이 세 가지를 지금 섞어놨거든요. 여기다가 가장 많이 들려면 순서 한번 말해 보세요. 시작. 큰 돌, 작은 돌, 모래.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까 기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모래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만큼 차겠죠? 자갈 이만큼 넣었어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대요. 실험을 직접 해봤더니. 그러니까 모래부터 이렇게 넣는 사람은요, 자기 개성이잖아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부터 처리해? 큰 일을 먼저 처리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 월요일 날 오전에 월요일 날 오전에 일주일 일의 60%가 처리가 된대요.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갈, 모래 이런 거 잔잔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거의 그 60%가 이 월요일 날 오전에 처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바쁜 날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 그렇대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세대는 가정을 제일 중요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생각하냐면 돈, 경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 30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일이래요, 일.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순서를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큰 일부터 처리를 한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데요. 이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으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제가 산 이야기 했죠. 왜 산 이야기 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 갑니다. 대종사님은 우리의 취사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 수양. 그 다음에 사리, 연구. 그 다음에 작업, 취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중에 산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정신 수양이에요. 산을 명확히 아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체짜리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게 뭐였죠?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 사례가 뭐였어?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게 추장 이야기하고 주정첨 이야기 했잖아요. 그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사리연구야. 작업지사는 중요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수양.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이하여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양성하며, 사리라 하면 인간의 12예를 이루며, 이라 하면 곧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구라 하면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하며, 작업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입이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고요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멍청하게 앉아있는 걸 정신수양이라고 하면 안 돼. 명확히 알지만 그 분별성과 주착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야. 확 드러나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리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12이화와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명확히 아는 거야. 작업추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돌려봤습니다.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시작!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자. 맞죠?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정의. 이거 조금 내가 순서를 바꿔놨네요. 지정의. 그 다음에 아까 사막을 다른 말로 바꿨더니 뭐래요? 무시선. 아하.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무처선.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봉정이력.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봉정간 분리선. 이 마지막이 이 단어예요. 뭐라고요?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이것이 결국 어디로 와서 귀결이 되냐면 동정간 분리선으로 와. 왜? 동할 때든 정할 때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심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용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과유불급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도에 맞게끔 잘 살아야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종사님은 동정이려다. 그리고 원어로 했을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의 선택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의 선택이 진급이 되느냐, 강급이 되느냐. 순간의 선택이 은혜를 낳느냐, 아니면 원망을 낳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 끊임없는 이 선택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할 때 바로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동정간 분리돼. 그러니까 이 머물러 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씨 뿌리지 않은 사람은 결과를 거둬들입니까? 못 거둬들인다. 이거는 천하의 진리야. 그래서 대종사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 지을 자리엔 남한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그러셨어. 복 지을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대종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복 안 짓고 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불문율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그러한 모습들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쭉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가 동정 이려의 그 마음으로 올해 잘 이렇게 소망을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의 그 염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법신불 사은의 크신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48장입니다. 모든 길 괴로운 길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 말씀 올릴게요. 미리 말씀 올립니다. 신년 설날 설세고 음력 345 아침 6시에 3일간 정초 기도 있습니다. 일정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뒤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 봉투 위에다 써놨으니까 찾아가시고 혹시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올해는 못 바꿔요. 아까 주소가 틀려서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미 제가 입력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이제 행정적 오류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내년에 이렇게 발행을 할 때 추가해서 발행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교단이 인사기여 가지고 오늘 이제 새로운 교무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전주도 보면 저희 지구에만 해도 화산교단 교무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전주 교무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서전주 옆에 있는 데가 서전주 옆에가 효자도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는 저희 지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교동도 새로 오신 것 같고, 서신도 지금 이번에 좀 처음에는 거의 없다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좀 많은 자리에 이렇게 전화 있어. 저도 아직은 교무님들하고 통화는 못 해봤는데 이번 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고 오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제가 광고로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정례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